매성의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침에 좀 잠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의 본문은 작은 절들로 이렇게 5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쓰는 표현입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단순히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형제들이라는 뜻은 동일한 부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포 이런 말을 쓸 때도 사실은 민족의 기원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의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당시에 로마 시대의 1세기의 문화 속에서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쓸 때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기원을 가진 그래서 일체성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이 가족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족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이 전한 복음, 내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개하고 그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 복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알파를 더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바꾸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나 또 사람에게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욕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밖을 볼 수 없지만 누군가 그 커튼을 이렇게 조금 걷어주면 그 걷어진 그만큼만 세상을 이렇게 창문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걷어내신 그 창문의 어떤 틈만큼 인데 그 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간증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라고 자신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라고 부르는 Before Christ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었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내 동족자들 중에 어떤 동갑이나 선배들보다 유대교회의 열심이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전통
또 그 문화에 대한 열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나 내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어떤 행동이나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먼저.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택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를 택하죠. 많은 학생들 중에 우리 반에 있는, 그래서 나를 불렀을 때에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택함하고 연관되어진 부분이고 그 이유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인데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을 때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먼저 선택하셔서 은혜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일상의 짐에 지지 않고 인생의 짐에 눌리지 않는 가장 큰 어떤 믿음의 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시고 잘 보시고 기쁘게 보셔서 나를 심부름 시키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근거한 심부름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개인이 단독자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제 여기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울이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자신이 독신이었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가족인 사람들은 사실은 혈육과 의논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게 뭐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으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메섹에 있는 후에 이 3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경험들에 근거하여 이제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자신의 형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일찍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교회가 생긴 직후에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되어지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공회가 구성되어질 때 의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야고보서 맨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자신의 형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 그 믿음으로 살고 있던 또 목회하던 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게바와 야고보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들이 사도 바울과 15일을 함께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간증과 또 그가 이해하는 복음과 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나 아니면 교제를 통하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심 후 3년을 다메섹에 있다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와 그와 야고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15일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함께 보낸 후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특별히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게바나 야고보의 어떤 추천서처럼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자신들의 권위를 삼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인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특별히 길리기아 지방은 사도 바울의 고향에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는 확장되어지는 어떤 사역의 원리들,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 또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 길리기아 지방은, 이제 지방이라는 단어 우리로 하면은 프라빈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이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처음에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하지 않고 사실 유대인들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이제 옛날에는 박해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효령 박사라든지 굉장히 지성이 있거나 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했던 어떤 이들의 회심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이, 또 그의 사역이 그렇게 많은 교회의 위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의 제목이 되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에 교회들이 전에 박해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나의 변화의 소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한다.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랑에 대해 보여주셨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낭비하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 그 사랑이 나를, 내 인생을, 나와 교회를, 또 내 가족을,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 아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신앙이 내 열심이 될 때 그 신앙의 결과는 파괴이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구를 향한 내 사랑이 내 열심이 될 때 그 사랑은 집착이며 상대를 파괴시킨다. 나는 열심히 있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고 싶다. 그래서 때때로 변화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희생이나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신앙이고 싶다. 그리고 항상 생명을 살리고 용납과 수용, 이해와 관용을 지향하는 신앙인이고 싶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자이다. 이런 면에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택하심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과 연관이 된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비록 나는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 분주하지만 이 평상의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한 부분이기를 기도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의 핵심에는 복음이 있다.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 내 삶의 정황은 이 복음을 흘려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다. 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또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정황이 필요하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홀로 그리고 더불어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개인적인 관계에 근거한다. 동시에 이 개인적인 신앙은 공동체 혹은 다른 성숙하고 앞서가는 선배 신앙인을 통해 검증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홀몸으로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 내팽개쳐지지는 않는다. 부모와 가족은 내 삶을 여러 모양으로 제한하지만 동시에 자유와 안전을 준다. 신앙은 이렇게 불편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과거의 문제, 내 실수나 잘못이 나에게 수치가 되기보다는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내 체면을 위해 내 연약함을 숨기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성숙으로 바꾸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드러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보여지는 작은 창문이 되기를 기도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삶은 내가 맺은 관계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 비록 서툴고 어눌한 몸짓이라도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나의 점진적인 성숙과 변화가 하나님을 보이게 또 보여주게 될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시간과 많은 이들의 죽음과 수고를 통해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지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이 나의 시간, 나의 상황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부르심 앞에 섭니다.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부르심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내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